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제105의 총회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912년 9월 1일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제105일 동안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당에서나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총회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심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찾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지체가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따르게 하소서. 아버지, 이 재앙이 우연한 것일까요?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이 시간 반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 총회를 창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속화로 인해 세상의 교회를 극장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천만과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잘못과 욕심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민족의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모여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번 감염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어서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 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낮의 빛처럼
어느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의 벽에는 선명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언제부터인가 건물 벽에 담장이 덩쿨이 자라나기 시작해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부분을 담장의 덩쿨이 가려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만 보였습니다. 얼마 후 더 자라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어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끝내는 이 담장의 덩쿨의 벽을 모두 가려 원래 있던 글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에 밝히는 촛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위해 그리스도와 계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몰려드는 사람에 갇혀 빛이 보이지 않자 교회는 큰 횃불을 세웠습니다. 횃불을 본 사람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교회는 바람에 꺼지지 않는 전등을 밝혔습니다. 밝은 전등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촛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밝아졌으나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다시 어두워졌고 교회는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촛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주님을 가리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고집, 욕심, 나의 습관, 내 뜻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코로나 종식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가 나오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새로워질 수 있는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부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하게 염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을 품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복역한 후에는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은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서 고통과 좌절을 뼈아프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3차에 걸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한국교회 현실과 이러한 분석을 보면서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유사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능력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고도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 모사를 이룰 수 없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 제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처지에서 보면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당장 가나안 땅에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급선무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배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모든 부분에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그래서 예배 집례자, 설교자 그리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만 사람은 서로 마주대야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우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당에서든 드리는 예배가 진정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정신이 충만한 예배, 나가서 복음에서 가르쳐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시대처럼 우리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성도의 열정과 사모함이 가득하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 말씀 신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전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언자의 말씀도 멸시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에스라는 먼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아서 반드시 역사 속의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그것을 아는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보듯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을 낭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큼 높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주권을 선언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중 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밝히사 우리가 종로산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힘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심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해방의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중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 떨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3장 19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즉 회복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고 교회가 기울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돌이키며 말씀을 세우며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라가 세 번째 추구했던 회복은 바로 특권적인 의미에서 선민주의가 아니라 구별적인 의미에서의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선민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같은 구별성이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이방화되어가고 현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는 선택되었다는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구별성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높으시며 탁월하시다는 타자성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탁월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 세계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라고 당당히 외칠 만큼 그런 상황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진정 구별성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별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며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에서 해방하시는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복음적 진리를 다시 찾는 구별성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침몰하고 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세주의적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크리스천도 똑같이 여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 탐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이 그러니 교회는 냉소의 시선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성도들마저 냉소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저도 이 영원한 진리만의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확증과 도전이 교회 안에서 희미하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구별성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에서의 판찍을 잡은 그릇처럼 왜소하고 초라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하는 심령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과 은혜를 값싸게 만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예수는 친근하게 다니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신 마을이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으셨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한 능력,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보다도 못하다. 심판 아래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도 그랬지만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복을 감사한 신화로 바꾸어서 물량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든 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기업이냐? 아버지 아들이 주고받는 목회자 세습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주님의 복과 은혜를 값싼 싸구려 종교심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냥 자기들을 위하는 더 많이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렇게 이용되는 도구로서 사용해버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 목회대다 연구소가 엠블레임 트렌드 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천주 교회와 불교에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지만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가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편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더 나왔다는 것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구소 측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회들이 남과 다투며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을 믿는 자로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 안에 예수 복음 사이에 목사와 장로, 이념과 사상, 교훈과 물질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제도와 교권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서 공교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언급하시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 땅, 이들은 한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번영하고 성장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 하나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덜 죄를 지었다거나 더 많이 지었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은 모든 도시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스판 교회는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죄에게도 큰 죄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인한 방관한 목회자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만의 죄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깨닫고 공교의 정신을 회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보면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낭독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울었겠습니까?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또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내 안일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바빴습니다. 복음을 뒷전에 두고 죄의 몸뚱이를 손에 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모여서 회개하며 울었던 것을 우리 이제 모여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일 수 없을지라도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향해서 나갈 때 그 마음이 모아서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여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여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이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된 우리총회는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총회 주일 헌금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68개 노회, 9,200여 교회, 250여만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번 105회기부터 총 5개처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여 혁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내와 군 특수선교처는 국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과 군과 다양한 선교 현장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해외 다문화 선교처는 선교 구조 개혁과 멤버 케어를 통해 선교 현장을 활성화하고 교육훈련처는 집단지성의 플랫폼으로 교단의 성숙을 위해 지도력을 개발하며 도농사회처는 도농연대, 도농상생을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농촌교회를 품고 생명운동을 이어가며 행정재무처는 총회 질서체계를 견고히 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신뢰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5개처를 통한 폭넓은 시스템 개혁으로 한국교회의 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총회 헌금은 104회기 동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국내 선교부, 군경교정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총회훈련원, 평신도위원회, 사회봉사부, 농어촌 선교부,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역사위원회, 신학교육부, 산하기관 지원금, 노회 사업비 지원. 제105회기에는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로 고난과 역경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뒤덮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 속에서 기적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총회 주일 헌금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회는 코로나19 상황 아래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회 대응 지침을 즉각 마련하여 방역에 모범이 되었고 최근엔 소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의 해제를 이끌며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중한 협력과 총회 헌금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손길로 총회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 주의를 지키는 것은 복음 선교와 안전한 사역을 위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제86회 총회 공식 결의로 시행되어 왔고 정책 총회로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을 위해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우리 총회는 68개 노회, 9,200여 교회, 250여만 성도를 섬기는 교단입니다. 제105회기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지 못한 성도들은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헌금에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총회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아울러서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서 셋째 주인 20일까지 계속 점심 식사를 생략하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코로나가 잘 빨리 종식되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도 각자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자신의 건강과 또 이웃의 건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국 집사님께서 지난 3일 수술을 받으시고 이어서 4일에도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왼쪽 무릎을 수술 받으셨는데 지난 목요일에는 그 무릎 보완 수술을 받으셨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몸이 많이 축난 가운데 회복 중에 있으니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선한 목자 이셀이 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살아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